제9강, 10강 초기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요. 이제 이단이니까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교회사에서 부정적인 걸 계속 하다 보면 전에 박해할 때처럼 마음이 좀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단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단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이제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2세기부터는 사도들의 신앙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실행됐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오리지널 신앙,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것들이 교회 내부에서 등장하죠.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인 박해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더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외부적인 박해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신앙을 온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데 반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인 기독교의 사상들을 흐트린다든지 왜곡한다든지 비트는 경우는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기 더 쉬운 그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때는 이런 외부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이제 활동하고 또 활개를 치는 그런 도전들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보면 신약 성경에는 벌써 이때부터 이런 거짓 가르침, 이단들,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같은 경우에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벌써부터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싸우고 잘 대처할 것을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한 경고를 가지고 속사도를 지나서 2세기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들과 싸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고 그 다음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정통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단이 있으면 정통이 있겠죠. 간단하게 정통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진리임과 동시에 기준이 되는 것이 정통이죠.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이 정통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결국에는 삼위일체 교리로 연결되고 구원론에 대해서도 연결되고 종말에 대한 교리, 성령에 대한 교리, 이런 교리들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틀어지면 다른 교리들도 같이 틀어져요. 그러면서 이단의 사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알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나 되고 너 이단이야, 아니면 저 교회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단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영어로는 heretical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왜곡시키는 어떤 성향, 성격, 그런 것들을 말하죠. 이 이단성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회 신자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다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 중에는 분명히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또 믿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정통신앙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단성을 지닐 수 있죠. 정통신앙이 뭔지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정통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현재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있는 이단성은 정통신앙에 대한 무지나 잘못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용어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통과 이단이라고 할 때 부르는 것인데 영어로는 heresy. 이거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Herui. 그러니까 실제로 이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단으로 규정은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파를 뭐 정당처럼 파당을 짓게 되면 그때 그 파당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파당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파를 만들면 그리고 당을 지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당 안에 있는 개개인을 이단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시겠죠? 이단성이 있다는 것, 이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단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단에 대한 용어를 잘 구별해서 부르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원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원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실제로 초기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이단들이나 중세 교회나 또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이 이원론 속에 있어요. 그리스 철학이 이원론을 가르치고 또 그 안에 그러한 사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의 3대 사람의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의 사상과 또 신학들을 많이 변질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이제 먼저 다루고 이단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물질과 육체를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봐요. 그에 반해서 영은 비록 육체에 갇혀 있지만 원래는 순수하고 신적인 그런 성질을 드러내주는 선한 것이다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둘로 쪼개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원론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물질을 천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보는 사고는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고귀하고 선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반면에 육체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처럼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스 철학의 사상을 갖고 있는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이원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솔루션을 낸 것들이 결국 이단 사상이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시는데 그때는 육신을 입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악한 인간이 될 수 있나? 이제 이러한 사상들이 성경의 진리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 깊이 젖어 있는 당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가현설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양자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 용어만 들으시고 익숙해지면 되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안한 해결책 첫 번째가 가연설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가짜 뒤에다가 상자를 붙여보세요. 여러분 가상현실 아시죠? 실제 현실이 아닌데 진짜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게 가상현실이잖아요. 영어로 도세티즘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리스 말로 도케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한다,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처럼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즉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세티즘, 뭐뭐처럼 보인다, 가현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학자들이. 쉽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 당하신 것은 실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어떤 유령 또는 망령이 받은 거예요. 실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망령, 팬텀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당시에 150년경 이후에 쓰여진 베드로 복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베드로 복음서가 이런 내용들을 사상들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런 가연설 같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 교회 내에서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독교의 진리를 타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의 것으로 맞추면서 일어났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 복음서 같은 것들이 당시에 많이 읽히고 또 그걸 추종했죠. 물론 이것은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이러한 가현설은 반박당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예수는 참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먹고 마셨으며 박해받으시고 고통당하셨고 죽으셨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영이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침투해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고통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믿음의 내용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연설이 첫 번째 해결책이라면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양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론은 여러분 내 어떤 핏줄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입양할 때 양자로 삼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adoptionism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양자론으로 설명하는데요. 어, 특별히 예수를 예외적인 특별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이원론처럼 나눕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이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를 메시아로 선택하는 겁니다. 즉 양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다시 그리스도는 원래 계셨던 영원한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되게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이죠. 당시에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보고 있던 그런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복음과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철학적 복음과 철학적 사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역시 이러한 사상들 역시 히브리 복음이나 나사렛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외경인데 이러한 것들에서 바로 이 양자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바울의 서신서를 거부했고요. 이 사상은 3세기 내내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기독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의 선제성으로 이것을 반박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으로 영원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 때 임했다가 다시 십자가 고난전에 돌아갔다라는 그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2세기에서 3세기 초에 있었던 초기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이단 사상들의 뿌리가 되었던 이원론, 그리고 이원론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다루어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앞으로 이단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을 한 겁니다. 마치 구구단을 외운 것처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아셔야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두 가지 가연설, 양자론 두 가지.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예요. 2세기 중반에 기독교회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이 된 이단 사상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원론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영어로 knowledge라고 그러고 헬라어 말로는 gnosis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gnostic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 인간을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해 준다. 이런 사상들이죠. 이러한 인기 있는 영지주의의 교사들 중에는 이제 두 사람이 바실리즈라는 사람하고 로마를 근거로 한 발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발렌티우스라는 영지주의 교사는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잘하니까 그만큼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퍼뜨릴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큰 해를 끼친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가 바른 정통신앙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영지주의 사상은 급진적인 이원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주 가운데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두 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과 물질을 창조한 악한 신이에요. 왜냐하면 물질과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것을 창조한 신은 당연히 악하겠죠. 또 다른 하나의 신은 천상의 세계를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선한 신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그 신을 보통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악한 물질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 영지주의의 구원론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악한 육체, 즉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신적인, 그러니까 선한 신이신 그런 신적인 신격계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마치 불교의 어떤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해탈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조금 특이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구원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지식과 영감을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구원을 하는 방식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과 다르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면서 두 가지 방식의 형태로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삶을 살겠죠. 육체는 악하고 부패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육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설교 시리즈 했던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그런 금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삶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도덕률 폐기라고, 폐기주의라고 부르는데 조금 쉬운 말로 율법 폐기론자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내 육체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극단적인 방종한 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세 이후에 나오는, 종교개혁 이후에 또 나오는 사상 중에 금욕주의라든지 쾌락주의 같은 사상들은 다 이런 영지주의, 이원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특별한 지식, 영적인 지식, 구원을 주는 이 지식을 소유한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엘리트주의라고 부르는데, 영지주의는 바로 이런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층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인간을 세 가지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어떤 동물적인 인간들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부류의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자다. 그래서 아피스토아, 피스토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아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피스토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없는 자로 분류하죠. 가장 소망 없고 낮은 자. 그 다음 단계 상위의 인간을 어떻게 부르냐면 푸슈, 그냥 이름만 아시면 돼요. 그냥 푸슈키코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물적인 인간이기는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류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사색을 통해서 마침내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영적인 인간들,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통 헬라 말로 푸뉴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영이라는 뜻인데 이 부류의 사람을 푸뉴마티코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만들어서 인간의 계층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가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올 수 없죠. 이런 사상은.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빨리 안 뜨네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나중에 보시고요. 요한 2서 1장 7절을 읽어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이런 영지주의나 이원론은 적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현대 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지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서 지성 너머에 있는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고 신비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영역에서 오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스파크, 섬광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씨앗, 시드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것이 악한 물질 세계에 주어졌는데 특별히 인간의 몸 안에 그러한 스파크와 씨앗이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바로 이런 신적인 섬광,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육체 가운데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워야 되는데 그것을 깨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자기계발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시크릿 같은 그런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세상 사람들의 자기계발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 또 신적인 그 재능 이런 것들을 잠자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지식을 통해서 깨우치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아를 성취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한때 이런 자기계발 성공에 빠져서 토니 로빈스 제 집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읽고 또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 정신들이 따지고 보면 바로 오래전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이런 이단 사상들 또 이방 철학들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는 요즘은 조금 잠잠한 편인 것 같은데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또 기독교 안에 요즘 보시면 각종 영성 운동이 판을 치잖아요. 뭐 리처드 포스트 같은 사람들 뭐 안에 영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말끝마다 어디에다가 영성을 붙여요. 무슨 영성 붙이는데 이러한 영성들 또한 영성 운동 또한 바로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로 관상기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관상기도, 지나친 기도 운동, 은사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영향을 받은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요. 이것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깊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과 속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종교적인 일은 거룩한 것, 성적인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의 일, 또 직업, 공부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니까 그냥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누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성경대로 살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철저한 분리된 삶이 바로 이원론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사를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 아직도 목사를 주의 종, 성직자라고 부르고 교회 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그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원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전임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원론의 영향에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 동안 모든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 전임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특별히 목사만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성과 속을 둘로 나누는 철저한 이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영지주의 같은 이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깊이 뿌리에 박혀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 이단 사상은 이제 말시온주의 또는 말시온파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건 역시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말시온이라고도 하고 마르키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창시자가 누구냐면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폰투스 85년에서 160년경이니까 1세기 말에서
2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시노페라는 북해에 있는 그 지역의 감독의 아들로 태어나요. 설교자의 아들로 태어나죠.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지 않고 선주, 배의 주인이죠. 선주가 되어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140년경에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의 젊은 교인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하게 질책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교회에서 추방시켜요. 그 추방당하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도망을 가거든요. 로마에 가면 자기의 죄를 모를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로마 교회는 부유한 선주인 말시온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걸 설명하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바친 거액의 헌금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눈 감아주고 교회로 로마 교회로 받아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 교회에 소속돼서 자신의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켜요. 그러다가 144년에 로마 교회가 말시온에게 받았던 거액의 헌금을 다시 돌려주고 설득을 합니다. 폴리캅도 그 중에 하나인데 거짓 가르침에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결국 말시온은 설득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죠. 그러나 출교를 당한 이후에 이탈리아와 소아시아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둡니다. 바로 그러한 성공 때문에 서방 지역에서는 4세기까지, 동방 지역에서는 6세기까지 바로 이 말시온이 기독교회 안에서 많이 이단적 사상으로 교회를 괴롭혔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런 말시온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신약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정경이 뭐냐면 수많은 사도, 12사도들 중에 성경을 쓴 사람도 있고 쓰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사도들 중에서도 경건한 서적들을 많이 썼죠. 그 당시에 수백 개의 그러한 경건한 서적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하는 것이 정경인데 말시온이 신약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최초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강조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영지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상이 되게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죠. 이방 철학이 아니라. 이 말시오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요. 이원론의 사상에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로 표현되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약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존재,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고 구약 성경을 다 버립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경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버리고요. 신약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만 인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중에서도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기적 같은 것을 제거해 버리죠.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10개만 성경으로 채택을 해요. 물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현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어떤 환영이나 유령처럼 보인 것이다 라는 가현설을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또 중요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육체적인 쾌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물만 마셨어요. 그리고 일체의 성적인 접촉을 금지했고 부부간의 성관계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시온주의자들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종교개혁 때 다루겠지만 제세례파라는 파가 있거든요. 그 제세례파에 영향을 미치고요. 최근에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자 겸 목회자가 바로 이 영혼 멸절설을 나중에 주장하게 되죠. 이러한 사상들이 다 이단의 사상들, 과거에 이런 부분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말시온주의 이단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정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이때부터 기독교의 진영 안에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을 채택하는 작업들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다루겠지만 아타나시우스와 칼케톤 공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학은 이단에 대응하면서 발전했고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체계적으로 구축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단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풍성한 이해나 정통 신학에 대한 구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 내에 일어나서 교회를 괴롭힌 반면에 오히려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유익들, 은혜들을 누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부정적인 면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교회사적으로도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신뢰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심들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시온주의는 나중에 지난 시간에 했죠. 오리겐의 금욕주의에 영향을 미쳐서 오리겐이 자신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카톨릭의 사제들이 독신주의를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지금 한국 개신교 내에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영성 수련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몬타나스 주의는 제가 양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교회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몬타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2세기 후반 브리기아라는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묵시적이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성령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어떤 무아지경에서 뭔가를 분출하는 그런 형태의 이원론적인 이단 사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세례를 받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요. 그때 방언을 하거든요. 방언을 하다가 방언을 그치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의 선지자다. 이렇게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몬타누스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몬타누스주의는 성령의 역사라든지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해요. 물론 여기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 어렵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거죠. 몬타누스가 주장한 사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에 반대해서 참된 기독교를 지키는 인물로 봤어요. 자화자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있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성령의 영감된 계시를 받는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주장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이름으로 주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몬타누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세례를 줬어요. 누미디아라는 지방에 발견된 비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몬타나스 주의는 성경의 계시가 종결됐다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1인칭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이다. 자신이 성령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한 분만 계시니 그분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계시하시며 몬타누스의 입을 통하여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보혜사로서 자신을 알리신다. 어떠세요? 좀 황당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쏠린다는 거죠.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몬타노스가 주장하는 주장이나 신학적인 사상들은 오늘날 신사도 계열의 목사들이나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어디서 듣든 모르겠지만 설교 중에 몬타누스처럼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거나 방언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자신이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설교의 말투가 1인칭으로 하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주로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들었거나 유튜브에서 봤다면 바로 몬타누스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몬타누스는 2명의 여선지자를 대동했거든요. 이름이 브리스가와 막시밀라예요. 이것도 신사도에서 여선지자라는 것을 직분을 주고 예언 운동을 하게 하는 것과 동일해요. 몬타누스와 함께 부르기아에서 이 예언자들은 무엇을 예언했냐면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이다. 그 부르기아라는 시골의 작은 촌에 어떤 지명이 있는데요.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죠. 신사도 관련 단체 중 인터콥이라는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집단 코로나 감염자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 단체죠. 그 대표가 최바울 선교사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사도의 신학이에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 장소가 예루살렘의 감남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떠세요? 너무나 유사하죠. 이들 추종자들은 함께 모여서 몬타누스와 여신자에게 계시된 계시의 내용을 듣고 그것들을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뺐죠. 구약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복음서에서도 삼복음서는 다 빼버리고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기적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바울 서신도 10개만 채택하고. 이게 영지주의자라면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성경의 계시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저주를 선포하는 그 내용처럼 누구든지 1.1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제 더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예언 운동이다라고 스스로 자칭했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순교를 영웅시했고요. 잦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자기 부정을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가정과 남편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페주지와 티마움이란 마을에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살도록 권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다미선교회가 한때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고요. 재혼을 금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인 탁월함, 또 윤리적인 삶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의 매력을 느끼고 끌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교회나 목회자를 볼 때 그 사람이 너무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일단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에 빠지는 신자들이 대체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터툴리안이 바로 이러한 몬타나스주의자들의 도덕적인 순결과 거룩함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말기에 이 몬타누스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감독의 권위를 요즘처럼 목사라든지 또 그런 교회 지도자 장로들의 권위를 좀 부정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임명과 안수를 통해서 그런 권위가 세워진다, 이런 주장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성령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의 기존 질서와 권위 의식에 반대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상으로 인정된 거죠. 또한 여기서 이원론에서 나오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의 일원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방언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입신이라든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엘리트예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멤버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멤버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주 신앙적으로 낮은 사람으로 분류하게 되죠. 이러한 것이 몬타누스주의의 강조점인데, 이것도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마치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하고, 또 그것을 가진 사람을 숭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이 몬타누스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 사상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몬타누스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나중에 소아시아부터 로마까지, 그리고 북쪽의 고을이라는 GAUL이라는 지역과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 몬타나스주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레니우스가 리옹이라는 데 부임해서 보니까 전부 다 몬타누스주의였고 심지어는 로마 감독까지 몬타누스주의라고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오늘날 현대 오순절 교회들 중에 몬타누스파들이 오순절 운동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연말쯤에 가서 현대 부흥운동이라든지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대 오순절 교회와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몬타누스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어, 음, 그렇지만 여기서 구별할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신사도 계열의 교회나 또 오순절 제가 모든 오순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면 특히 미국에 있는 오순절 교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순절 교회는 거의 대부분 번영 신학을 강조하잖아요. 시드니에 있는 힐송 처치도 캐리스매틱 처치라고 해서 오순절 계열의 교회인데 번영 신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3개월 정도 다녀봤거든요, 옛날에. 정말 번영 신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몬타누스주의자들은 번영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저한 금욕주의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신사도 계열이나 오순절 그런 그 번영 신학을 가르치고 또 그런 은사 중심의 것들만을 하는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때의 교회가 더 삶에 있어서는 더 온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현대교회에 미친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은 신사도 운동의 뿌리와 기원이 됐고요. 한국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고 있는 이단 사상과 신학이 뭐냐면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한 것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잠깐 신사도 운동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보죠. 신사도 운동의 계열의 경우에는 지금은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바로 신학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받쳐주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직통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잖아요. 새로운 사도. 12사도로 사도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직을 계승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든지 예언 같은 활동을 하죠. 또한 선지자들도 선지자라는 직분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선지자직이 계승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도 새로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New Prophecy라고 해서 새로운 예언 운동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죠. 방언이라든지 성령 춤, 그리고 찬양, 방언 찬양, 입신, 쓰러짐, 금가루, 향기, 웃음 방언, 짐승 소리, 책상 밑에 기어다니는 것 이런 그 현상들을 집회 때 강조하고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도는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조장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신부, 주님의 군대, 요엘 군대 사상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엘리트가 있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재림을 앞당기고 또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엘리트주의 중보기도 사상이죠.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용희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스더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뉴질랜드에서도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그런 집회들을 해왔고 또 잘못된 성령의 기름 부음 운동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이 주변에서 들어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들은 아까 말했던 인터콥처럼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주장하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기치 아래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시드니 안에도 바로 이런 백투 예루살렘을 믿고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와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중보기도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이단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조심스럽게 또그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분별을 위해서 몇 가지 그 단체들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단체는 그 비성경적인 중보기도와 찬양 운동을 하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4/7 그러니까 24시간 7day 그러니까 1년 12달 끊이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중단하지 않는 단체예요. 그게 미국의 캔자스시티에 있는 IHOPE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해서 바로 신사도의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요. 그리고 인터콥 선교회의 최바울 대표. 그래서 상주의 열방 기도의 집은 한국판 아이호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수련회 하다가 집단적으로 1000명 가까이 코로나 집단 감염자가 나왔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요. 그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츠라는 목사와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이 바로 신사도 신학과 신사도 운동을 같이 할 것을 아이호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협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학적인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이단 판정이 받았는데 최근에 정통으로 들어온 경우에요. 변승우 목사의 큰 믿음 교회 같은 거, 그다음에 온누리 교회의 송기철 장로, 김하중 장로라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송만석 장로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 한국 이스라엘 성경연구원이라고 해서 KIBI라고 그래요. KIBI. 그리고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 이런 부류들이 다 신사도의 신학과 신사도 운동의 계열의 교회와 선교단체와 또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 말고도 한 가지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다루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교훈과 적용을 좀 나누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과 사고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설명하려 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 해결의 시도가 이단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특별히 과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들이 기독교 안에 많잖아요. 예를 들면 유신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걸 조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뭐냐면 유신진화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화의 메커니즘을 창조하셔서 그 다음에 그 진화의 메커니즘을 만드셨으니까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이죠.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또 과학자들이나 또 신앙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오히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그것을 어떤 신화나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을 근본주의라든지 오히려 잘못된 신앙으로 아주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안락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보주의 신학이라든지 열린 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시대 정신과 또 과학과 신앙, 과학과 성경의 계시를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조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주장들이에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단성이 있는 사상으로 빠지게 만들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스콜라 철학자인데 중세할 때 다룰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기 위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해하기 위해 믿겠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만 그 진리가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셀무스가 말하는 이 스콜라 철학 대단한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이해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렌즈,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참된 영원한 진리, 우리의 이성 넘어 있는 실제적인 존재,
실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성경이 계시해 주는 바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은 그냥 내 개인에게 준 믿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이에요. 유다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통해서 또 믿는 거예요. 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또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또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인문학과 철학의 눈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설명하는 게 유행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독교 채널 중에 아마 탑10 안에 들 것 같아요. 주로 난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나 주제나 뭐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죠. 뭐 자살에 대한 부분, 또 뭐 불신자 보고 죄인인데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왜 죄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뭐 이제 또 창조에 대한 부분, 진화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맛깔스럽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해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히 인문학과 철학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설명하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다르고 죄론이 다르고 뭔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필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은 이렇게 살짝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문학과 철학의 눈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바로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유튜브 채널을 보실 때 잘 분별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각색하고 인문학과 철학 또는 문학의 옷을 입혀서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그러한 실수들을 봤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주권적으로 죄인의 마음에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안 되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교회사 강의 초대교회의 초기 이단들, 이원론, 영지주의, 말시온, 몬타누스주의 이렇게 네 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